네,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이제 보셨는데요. 우리 목장 진군식 영상을 다들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성안에 또 우리 작년 어르신들 중에서 드라마 배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도 참 잘하십니다. 우리 일반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목장 파티에 여러분 초대해 주시고, 목장 파티에 초대한 다음에는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당으로 또 인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는, 연속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잔치를 가지게 됩니다. 근본에는 선물로 구포 국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삶아 드리고 싶은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초대를 하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간다 나카와 성안 초등학교 이 건축 진행 과정을 보니까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시죠. 우리가 우리로 치면 서울의 이 중심부 지역에 우간다 나카와 초등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고, 그 옆을 보면 영상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간다 포도원교회 3,000석의 예배당이 지금 거의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달에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많이 지원하셔서 무조건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포도원교회도 선착순으로 200명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간다 포도원 여기 건축식에 헌당식 가게 되고, 우리도 나카와 성안 초등학교 여기 헌당식과 또 여러 가지 예배 상황을 보며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후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미소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킵시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8주간 우리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주제로 금요 성령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출타를 하고 다니엘 기도회와 연결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기도 시리즈 설교에 많이 동참하셔서 기도의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3층의 자리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2층의 앞자리에 좀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앞자리도 많이 사모하셔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제3의 은혜를 누려라. 제3의 은혜를 누려라. TV 동물농장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오솔이나 반달 가성공 같은 그러한 야생동물들이 덫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한 사냥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덫을 놓아가지고 불법으로 이게 포획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 이 동물 애호가들이 가지고 덫을 풀어주려고 할 때 반달 가슴곰이나 오소리 같은 동물들이 자신을 풀어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짖기도 하고 포악하게 아니면 이렇게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공중근세에 잡은 자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끌려서 사는, 죄의 덫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질병과 고난의 쓴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며 덫에 걸린 짐승처럼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병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행복 나눔 축제에 불신자들을 초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어 보여도 무언가를 가진 것 같아도 군중 속에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나님을 등진 모든 인생은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돈과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이, 재벌가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느냐? 여러분, 허무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허무함이 여러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음란,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등진 결과로서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불의, 추악, 탐욕, 음란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죄의 덫에 걸린 사람은 나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1000번 정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16세 때 하나님의 간택을 받아서 사무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중3 때에 한 나라의 왕으로 예견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양치기에 불과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목동에 불과했던 그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6세 때 기름 부음을 받고 2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신앙계의 거장이 아니겠습니까? 음악계의 BTS, 축구계의 차범근, 손흥민과 같이 신앙계의 거장, 이러한 일화를 남긴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키가 3m가 넘는 적장이었는데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이겨내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미움을 받아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가운데 성숙하게 되었고 30세에 불과한 그 나이에 왕으로 이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헤브론을 통치했습니다. 37세가 되었을 때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충만했고 많은 복을 받게 되었고 이방 나라들이 굴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조상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 언약을 세우셔서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과 요한계시록 끝장, 신약의 첫과 마지막에 다 다윗이 언급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마음이 안연해지고 정상에 올랐을 때 50세 정도가 되었을 때 마음이 여러분 해이해졌을 때 범죄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죠. 이 죄라는 것은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죄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 한 가지 죄를 범하게 되면 10가지 죄를 다 범하는 것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것, 거짓 증거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죄를 범하면 모든 죄가 다 걸리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도 10가지 대에 다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다윗도 한순간의 죄로 말미암아 몰락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철저히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에는 7개의 회개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51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앙응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려 1년 가까이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인 다윗이 죄를 숨기고 은밀한 죄를 짓고 죄를 덮고 살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는 단순한 살인죄, 간음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윗의 죄는 단순한 음욕의 문제적 그 정도가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한 강탈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책망할 때 비유를 들었잖아요. 한 부자가 수천 마리의 양떼와 염소떼가 있는데 가난한 집에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자가 손님이 딱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양떼로 대접을 하면 되는데 가난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강탈해서 빼앗아서 대접을 하는
그 악랄한 자가 누군가 했을 때 바로 너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나단의 이 책망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범했던 죄는 단순한 간음죄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강탈죄고 약한 자를 철저히 짓밟는 그러한 범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단 살인죄를 범했어요. 우리야 혼자 여러분 적에게 보내가지고 집단적으로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권력형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인데요.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따라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한 나라의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선지자에 불과한 나단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직언을 하고 죄를 책망했을 때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지적받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꼬꾸라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죄를 지적받을 때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이 정도는 그럴 수가 있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회피를 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짓는 죄 계속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큰 사고가 터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기판에 기름에 없다는 표시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달리게 되면 차가 멈추게 되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회개를 미루는 그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섭고 엄밀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오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의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죄를 범한 자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사실은 이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다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요. 오늘은 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다윗의 회개의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했냐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참회록에 기록을 하며 벽 앞에다가 매일 붙여놓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배였던 아타나시우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중에 순간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깨어있을 때 매일 이 시편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나타나는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순서를 쫙 보겠는데요. 첫째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인자를 쫓아 나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로 나의 긍휼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인자가 바로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세드의 핵심적인 의미는 언약을 바탕으로 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확고부동한 사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언약을 바탕으로 했다. 무슨 말이냐?
부모와 자녀의 자녀가 아무리 곁길로 가고 부모를 거역해도 부모는 자녀가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도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리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모들은 혹시나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친백성 삼아주시는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다윗이 범했던 무지막지한 모든 죄들도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주의 인자를 쫓아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뭡니까? 지은 죄가 분명해요. 살인죄, 간음죄, 십계명을 어긴 죄, 말씀을 거역한 죄가 너무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지워달라는 것은, 이 긍휼은 뭐냐 하면 지우개로 지은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강가해 주는 것입니다. 유월죄를 어린 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우개같이 지워달라는 은혜와 긍휼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무지막지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무서워하고 멀리하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수많은 돈을 잃고 인기와 명예를 여러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돼서 양심의 가책,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우로도 안 되고 우리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노력과 종교, 도덕, 철학으로 안 돼요. 죄를 머리카락 하나라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죄가 지구만 하면 은혜는 우주보다 더 커요. 죄가 태양계라면 여러분, 이 은혜는 우주계, 여러 가지 은하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언약적인 사랑.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도덕죄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엄마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고 손을 빌면서 구할 때 여러분, 감사한 게 뭡니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울면서도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쫓아 은혜를 구하며 정말 뻔뻔한 죄인이고 완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헷세대를 기억하고 그의 인자를 기억하고 머리를 내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3절과 6절에 나타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쭉 보게 되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죄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우리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죽게 만들고 그 집안을 완전히 파괴했는데 사람에게도 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에게도 죄를 범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무를 상실한 죄를 범했잖아요. 사람에게 죄 범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죄를 범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궁극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봤어요. 언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존재 내에서 주께만 죄를 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 판결이 다 맞습니다. 내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판단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쓰는데 궁극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모태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담의 허리로부터 태어난, 허리 아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모태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죄덩어리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큰 죄, 은밀한 죄, 크고 작은 모든 죄,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이 범죄를 한 후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무슨 기도를 하냐면 7절과 9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죄 씻음을 구하는 기도. 죄 씻음을 구하는 기도. 죄 씻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7절 말씀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로 어떻게 내가 정결하게 됩니까? 우슬초가 뭐냐? 사진을 딱 보시게 되면요, 그냥 작은 풀입니다. 정결 예식에 행하는 나뭇가지와 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붓의 모양과 같죠. 이 붓과 같이 저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딱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고 그러면 주님의 정결함을 입어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된다는 것은 우슬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슬초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슬초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발린 바 되었기 때문에 눈보다 더 희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얀 것이 눈이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목보다도 더 검지만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눈보다 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 죄책감과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의 양심이 마비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죄책감만 없애준다면 50% 이상의 우울증은 그리고 마음의 병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정신병원에 큰 눌림과 귀신 들림과 마음의 병에 들린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 지은 큰 죄의 덫에 걸려서 그것을 괴로워하는 죄책감, 상처와 아픔의 말미암아 눌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사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성찬식도 우리가 제정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하셨잖아요. 죄를 씻는 방법. 여러분,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으로 죄와 죄책감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천부의 여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면, 따라할 거 시작.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기도.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창조와 히브리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렇게 새롭게 된 마음, 거룩한 마음은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나무의 그 가사와 같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께서 창조하여 주셔서 선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인의 절규입니다. 절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가 죄를 씻김 받은 다음에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죄의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한 마음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서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결한 마음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탄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신 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귀하게 쓰임 받고 살았지만은 여전히 제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때 로마서 8장의 해답이 뭡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하였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 수 있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는 이러한 정결의 기도 다음에 반드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이 했던 회개의 기도가 뭡니까? 마지막 5번째 우리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기쁨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딱 범하게 되면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를 오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요성령 집회도 오고 삶의 현장에서 한국의 선교사로서 소금과 빛으로 담대하게 초대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와 500여 형제들과 같이 담대하게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고 옥에 갇혀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왜 살지 못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와서도 찬송이 들으면 하늘에 사무치는 찬송을 드리고 기도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다가오게 되고 회개를 할 때도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성가대를 비롯해서 오늘 은혜로운 찬양하셨는데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요 이 기쁨 다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 나중에는 양심의 마비가 찾아와가지고 구원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고 전도 아무리 하라고 해도 내 전도에 능력이 없는데 죄의 덫에 걸려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봉사 귀찮습니다. 모든 것 다 짜증이 납니다. 원망 불평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금 정한 마음을 성령께서 창조해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구약의 왕들 여러분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 죄 범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다윗이 덧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죄의 휴유증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여기의 법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다 담당해 주었지만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못을 딱 받게 되면 못을 뽑으면 그것에 자국이 남는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 가늠죄, 집단살인죄, 하나님 거역한 죄를 범하게 되니까요.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다윗도 그 이후부터 칼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않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다음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주고 용서하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이것은 법칙은 여기에도 여러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약의 다른 왕들과 같이 주님께서 심판하여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다 이세게 주셨고 뿐만 아니라 역전의 은혜를 주어서 두 번째 태어나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나라로 삼으셨고 또 솔로몬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분복을 누리게 하고 왕권이 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아니하는 이 역전의 은혜를 얻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성령을 소유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성안의 교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건면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람은 속이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몰래 짓고 있는 은밀한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십계명을 어긴 죄, 간음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유수한 죄악들, 이 무수한 죄악들, 이 정도 괜찮겠지. 괜찮아. 사람만 속이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 사고가 반드시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은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기 이전에 여러분 사람 속였다고 다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서 죄 사함의 은혜와 역전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손뼉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하겠습니다.